구약성경 욥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어떤 흠도 찾을 수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욥은 스라에 아들 7과 딸 3, 10남매를 두었고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1,000마리, 암나귀 500마리를 소유하고 있던 엄청난 부자였으며 그 집에 속한 종들도 무척 많았는데 당시 그가 속한 지역에서 널리 알려진 영향력 있는 유명인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불러 모아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 사탄도 참석하게 됩니다. 어떻게 사탄이 그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는지는 알 길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탄에게 어디에서 왔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사탄은 땅을 두루 돌아다니다 왔다고 대답을 합니다. 사탄은 그저 회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주고받는 사이였다는 말입니다. 사탄이 땅을 두루 돌아다니다 왔다고 대답하면 저것도 무슨 악한 짓 벌이려고 싸돌아다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기실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탄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조이하여 보았느냐? 욥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나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탄에게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욥을 자랑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탄이 이렇게 비아냥됩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둘러쳐서 보호해 주니까 그러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물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그는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사탄의 이 말도 하나님께서 그냥 넘기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욥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길 테니 어디 한번 네 마음대로 해보거라.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마라. 이 말을 듣고 사탄은 물러갔다라고 성경은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표현하지만 저는 이때 사탄이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부터 욥은 영문도 모르는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소가 밭을 갈고 나귀가 그 곁에서 풀을 뜯고 있을 때 스밧 사람들이 칼을 들고 습격해 와서 소와 나귀를 빼앗아갔습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떨어져서 양떼와 목동을 불살랐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낙타를 약탈해 갔습니다. 장남집이 함께 모여 식사하던 10남매가 태풍으로 집이 무너지면서 몰살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그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지만 욥은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주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라면서 입으로 죄를 짓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소유를 치면 그가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사탄이 보기 좋게 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회의 자리에 참석한 사탄에게 내가 까닭없이 욥의 모든 소유를 빼앗았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지켰다라고 자랑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욥을 무너뜨리지 못해서 분했던 사탄은 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신다면 틀림없이 이번에는 틀림없이 그가 하나님을 향해 욕할 겁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이 탁 막아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다시 사탄에게 욥의 생명만 해치지 말고 그의 뼈와 살을
쳐봐라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다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하나님 앞을 물러갔고 욥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으며 종기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욥은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었습니다. 이런 처참한 욥의 모습을 본 그의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라고 말했지만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누렸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못 받겠느냐면서 입으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욥은 영문도 모른 채 고난을 받아야만 했고 그의 모든 삶의 현장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지만 그는 죄를 짓지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대체 제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항의할 만도 했지만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도대체 제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만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쭈어볼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답답하기도 하고 억울한 생각도 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상황을 소개하고 있는데 함께 본문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 비결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원수들에 의해서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어느 때까지란 말을 4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는데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말은 자신이 현재 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강한 불만, 원망을 표현할 때 하는 말입니다. 자신이 원수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시는 게 너무 답답하다는 말입니다. 원수들이 불을 내려서 그들을 멸하시거나 아니면 그들이 스스로 도망갈 수 있도록 어떻게 조치를 취하셔야 하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잠하게 계시니 너무 답답하다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말합니다. 저를 영원히 잊으신 게 아닙니까? 언제까지 저에게 얼굴을 숨기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제가 번민하고 근심하도록 하시렵니까? 저를 공격하는 원수들이 언제까지 자랑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렵니까? 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에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생각한다 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히브리어는요 나바트라고 하는 말인데 특별한 방향을 바라본다, 지켜본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지 않고 외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저를 좀 지켜봐 주세요 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밝힌다라는 말로 번역한 히브리어는요 아우르라는 말인데 이 아우르라는 말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 발광체, 그러니까 태양 스스로 빛을 발하지 또 불, 번개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눈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말은 영안, 즉 영적인 분별력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아람 제국의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붙잡기 위해서 한밤중에 도단성을 포위를 하게 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난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
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보고 화들짝 놀라서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달려옵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전혀 놀라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아직 지금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라면서 벌벌 떨고 있는 사환을 향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불쌍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옵소서. 엘리사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사환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때 아람 군대에 맞서서 불말 그리고 불병거, 불전차가 산에 가득하게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영안이 열리게 되면 우리의 육신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시인 다윗이 자기 눈을 밝혀달라라고 말한 것은 영안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두렵건대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 두렵건대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엇 못하지 않도록, 그렇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영안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이라는 의미입니다. 만일 영안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자신이 사망의 잠을 잘지도 모르고 원수들이 자기를 이기고 승리해서 기뻐할지도 모른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기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 한글 번선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사랑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요, 헤세드란 말입니다. 자주 들어서 이제 아시길 텐데요. 헤세드, 은혜라고 주로 번역을 합니다. 의지한다라는 말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바타흐란 말입니다. 안전하게 느끼다, 자신만만하다, 평안하다,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자신을 사랑하사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원수들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을 믿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전히 원수들은 자신을 위협하고 있지만 주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주께서 자신에게 은덕을 베푸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말로 은덕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까말이라는 말인데 선이나 악을 행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악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선을 행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시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는 것은 뭘까요? 원수들에게서 위협받는 상황으로부터 건져주는 것일 겁니다. 즉 시인 다윗은 아직 원수들의 위협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 원수들에 의해 위협을 당하고 있던 시인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고 침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의 마음은 두렵고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잊어버리신 것은 아닐까? 왜 나에게 얼굴을 숨기고 계신 것일까? 두렵고 불안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언제까지 제가 번민하고 고민해야 하겠습니까? 원수들이 저를 공격하면서 자랑하도록 내버려 두시렵니까? 저를 외면하지 마시고 제가 처한 상황을 지켜봐 주시고 제가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옵소서. 제 영안을 열어주셔서 제가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하시고 원수가 저를 이기고 기뻐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마침내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움과 불안함으로부터 벗어나 주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실 구원의 은총을 확신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세상 어디에나 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지만 우리가 직접 눈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살다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듣기는 하신 것인지,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 없으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는 의미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어서 답답하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 다윗이 바로 그랬습니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원수들 때문에 두렵고 불안하며 종일토록 번민하고 근심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도대체 어느 때까지 이래야 되는 것이냐고 시인은 따져 묻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하루 앞둔 날 저녁,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를 함께 하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하셔서 기도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의 심정도 다윗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의 기도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되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알았다. 그 잔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마 라고 말씀을 하시거나 안타깝지만 그 잔을 네가 마셔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 됐는데 하나님은 속 시원하게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려 성경을 보면 3시간 동안이나 계속 기도를 하셨지만 하나님은 끝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난관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그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면 그 의도가 뭔지 몰라서 답답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을까? 혹시 듣지 못한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헤아리시는 분인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듣지 못하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하실까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기도에 긍정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바라는 대로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도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침묵에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첫째, 네가 원하는 대로 들어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no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번째는 지금 당장은 들어줄 수 없지만 참고 기다린다면, 견딘다면 네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줄 테니까 기다려라 라는 의미입니다. wait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침묵의 의미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깊이 묵상함으로써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할 것을 다짐할 수 있었던 것은 두렵고 불안한 상황이 변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깊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뭘 깨달았을까요?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고난의 현장으로 나아가셨던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도 깊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의미를 깨달아 아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고난의 길을 피하기를 원하는 네 마음 내가 잘 안다. 그러나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네가 그 길을 가야만 한다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너 혼자 그 길로 내몰지 않을 거다. 나도 너와 함께 그 길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 담대하게 나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침묵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아무런 상황 변화도 없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 깊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 판단하라는 사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더 깊이 기도하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힘써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로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모른 척 외면하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피가 섞이지 않은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모르는 척 외면하고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어려움을 만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어려움에서 즉시 건져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애간장을 태우다가 나중에 해결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먼저 구원받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구원받는 게 좋습니까? 아마 먼저 구원받는 게 좋다고 생각하실 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마태복음 20장에는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을 운영하는 주인이 이른 아침에 품꾼을 구하기 위해서 인력 시작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는 조건으로 품꾼을 데려옵니다. 그러나 포도원에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일꾼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오전 9시에도 나가서 데려오고 12시에서 나가도 데려오고 오후 3시가 되어서도 나가서 일꾼을 데려오고 오후 5시에도 나가 품꾼을 데려왔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루의 일과가 다 끝난 오후 6시 품꾼들을 모아놓고 일당을 지급합니다.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씩 지급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날 가장 큰 이득을 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와서 딱 1시간만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품꾼일 것입니다. 자, 우리 품꾼들이 포도원에 일하러 들어오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자마자 품꾼으로 부름을 받고 포도원으로 간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오전 9시에도 품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6시에 부름받은 사람보다는 그래도 조금 덜 했겠지만 그래도 기뻤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일자리를 찾아 다 떠나는데 하루가 다 저물어 갈 때까지, 즉 오후 5시가 되도록 일자리를 얻지 못했던 사람, 아마 그 사람의 속은 다 타들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품삯을 가져가지 않으면 식구들이 굶을 수도 있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마침내 오후 5시 그 사람도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포도원 품꾼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우리 결과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와서 12시간 동안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가장 늦게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 딱 1시간만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자, 그날 복받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맨 나중에 포도원에 들어와 일한 품꾼이었습니다.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해드린가 하면 기도응답을 빨리 받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 기도응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해서 우리는 찬밥 되었네 이렇게 불평할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욥과 같이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도록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영안이란 영적인 분별력 혹은 통찰력을 가리킵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 우리의 영안이 밝아질까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맹인이란 육신의 눈이 어두운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영적으로 맹인과 다름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영안이 밝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고 열심히 섬기는 사람, 이 사람은 영안이 밝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 외형적인 부분이야 얼마든지 노력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영안이 밝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안이 밝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다는 뜻이고 영안이 어둡다는 것은 지혜가 없다, 어리석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영안이 밝아질 때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일하는 것인데 영안이 밝을 때 바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안이 어둡게 되면 엉뚱한 짓이나 벌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영안을 밝게 할 수 있을까요?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 됩니다. 네 번째,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늘 애통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죄에 민감해서 죄를 미워하고 애통해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늘 애통해하며 살아간다면 믿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예수 믿으면 저렇게 늘 애통해하며 살아야 하는가 봐. 아우, 예수 믿으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기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서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감사를 가리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고 부릅니다. 고난 중에도 실패했더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찬양은 기쁘고 감사할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비록 슬프고 괴롭더라도 주님을 찬양하면 위로받을 수 있고 절망 중에 찬양하면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면 우리는 답답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침묵에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로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셋째,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시길 간구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넷째,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고난 중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며 영안이 밝아져서 주 안에서의 승리를 확신함으로써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 고난 중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행여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할지라도 두렵거나 불안해하지 말게 하시고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침묵의 그 의미를 깨달아 알고 영안이 밝아져서 주 안에서 승리할 것을 확신함으로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603